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세우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도 귀한 철의 예배로 모인 모임이 하나님께만 큰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잘못 뿌리 내린 것이 있다면 오늘 뿌리가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각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복음으로 각인되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갱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체질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뿌리가 있다면 오늘도 바뀌어지며 우리의 신앙의 틀이 완전히 개혁되어지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 특별히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중국 북경, 또 일본 나고야, 또 우리 강동지교의 모든 현장들, 또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동일한 축복으로 역사하시며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며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이 영광 돌립니다.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축복 속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근원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응답 주시고 지속적인 축복에 감사하며 영적인 눈이 밝아져 하나님 계획을 놓치지 않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딸 우리 김지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드린 믿음의 딸 앞으로 가야 할 인생길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며 날마다 많은 영혼들을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복 있는 딸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실 줄 확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교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가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두 절 읽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3주 동안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한 주간 근본을 좀 우리 바꾸자. 뭘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지식적으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며 안다니까요. 근데 아는 건 지식에 불과해요.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현장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운동이 일어난다면 복음은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저는 복음 하나 조금 깨달은 거 모르겠어요. 내가 깨닫고 있는 복음이 예수 하나님 보실 때 10,000,000,000,000,000이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알고 어떤 때는 흉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답이 되고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 돼요. 저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갱신해야 돼요. 내 마음을 개혁해야 돼요. 리포메이션.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바꿔지면 내 영혼, 내 심령의 영혼에 하나님이 복음을 계속 이렇게 터치하세요. 그러면서 내 생각, 내 마음을 바꿔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 각인되어야 됩니다. 각인. 그래서 생각도 바뀌어지고 마음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도 바뀌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잘못 뿌리 내린 것이 있다면 뿌리를 뽑게도 하시고, 잘못 각인된 것이 있다면 잘못 각인된 것을 부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각인시켜 주시기 시작하시며 잘못된 체질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첫 주간에 복음만을 좀 강조했어요. 두 번째 주간에 우리가 말씀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율법의 그릇을 가진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 은혜는 받아요. 율법적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신비주의 하는 분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신비주의적인 은혜를 받아요. 근데 복음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복음 쪽으로 받는다니까요. 말씀 읽으면 복음이 보여요. 제가 이렇게 복음운동만 하겠다고 결단하고 한 22년째 지금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계속 복음 전하려고 맘만 먹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제 문을 열고 계세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내 복음운동 조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사실은 요즘은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마지막 주간도 지금 두 가지가 또 막 겹쳐가지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정리하느라고, 하나는 도저히 안 돼갖고 1월 달에 하자고 이렇게 밀어놨어요. 근데 제가 조금 복음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뭐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하시고 문을 여시는 걸 봐요. 그럼 내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진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인데, 근데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조금 설명하는데 다른 사람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이 깨닫고 복음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결단하는 모습들 보면 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복음, 말씀 안에서 복음을 찾아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복음의 그릇 안에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복음화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은 내 삶이 말씀의 흐름 속에 타고 가야 돼요. 그 안에서 말씀이 응답되는 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고, 비전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내 인생의 미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 미션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성취 안 시키세요? 저는 하나님의 미션을 본 사람마다 다 응답받아요. 한 사람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70년 동안 포로가 됐다가 내가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예레미야는 다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전을 앞당겨 봤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못 보고 있는 것을 내가 본 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내 인생의 비전으로 보였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전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봤어요. 비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을 알고 내가 결단한 것을 보고 미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을 붙잡고 가는데 예레미야 20장 1절로 9절 봐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제사장을 유사장이라고 그래요.
바스올이라는 유사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놓고 너 왜 허튼 소리 하니? 너 바벨론 파니?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니? 궁극적으로는 예레미야 말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바스올이라는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묶어놓고 때립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0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예레미야 20장 9절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시작.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결단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미션을 본 사람은 안 흔들려요. 착고에 묶어놓고 때리고 진흙구덩이에 던지고. 그런데 그때마다 진흙구덩이에 던져있는 예레미야를 건질 사람 다 준비해놨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미션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가는 길은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줘도 다니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고 굳이 나를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달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어떤 상황, 어떤 현장, 어떤 올무가 놓여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21일 동안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21일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또 금식까지 하시네요. 저도 한 끼를 금식하는데 옛날에 저 한 끼 안 먹고 살 때 많거든요. 아침에 새벽기도 나왔다가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성경 보다가 가서 테니스 치고 어떤 데 교회로 바로 오면 아침 먹을 상황도 아니고 아침 먹기도 싫고 그래요. 운동했는데. 그때 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도 그 기도하는 금식하는 그 시간에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오늘 아침 테니스 치고 이렇게 몸무게를 달아봤더니 몸무게가 또 빠졌어요. 얼마나 기분 좋던지. 한 끼 금식했는데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제 생에 거기까지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근자에 들어서 한 20년 상간에 내가 9kg까지는 내려간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위에 키로 왔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내가 여기까지 빠졌냐 사진을 탁 찍어놨었어요. 근데 거기보다 2kg가 빠졌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야 조금 금식했는데 한 끼 금식하는데도 이러니. 야. 여러분 살 빠진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다는 건 더 큰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미션이 내 인생이 됐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간에 그 말씀 중심으로 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서두로 월요일 날 던지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우리는 믿음에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하자. 3일째 제가 중국에서 첫날 중국 가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던진 메시지가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바른 믿음의 고백 안에서 믿음의 기반을 좀 확고하게 하자. 믿음의 인프라를 좀 구축하자. 흔들리지 않도록. 그게 앞으로 하나님의 미션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다. 목요일 날 아침에 무슨 말씀이었어요? 믿음에 뭐가 열려야 된다?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목요일 날 또 메시지를 나눴어요. 오늘 아침에 시작. 믿음에는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믿음을 가지고 쭉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믿음 가지고 쭈뼛거리지 말고 도전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월요일 날 지금 던져놨어요. 자,
요단강이 범람하여 도저히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지를 줬어요. 제사장들은 요단강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기만 하면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끊어지고 쌓여지되 한 곳에 물이 서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제사장들이 지금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메시지를 줬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 들은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 앞에서 야 이거 밟을까 말까 밟고 암만 해도 역사 안 일어나요. 뭐 할 때 역사한다고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아멘 잘하고 믿음으로 하면 된다 하는데 실제는 아니에요. 나이가라 폭포에 외줄을 타고 외줄을 메고 한 사람이, 마술사가 걸어갔어요. 그래도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외발 자전거를 타고 이 사람이 또 갔어요. 그랬더니 막 더 박수를 쳐요. 그러더니 외발 자전거를 타고 갔던 이 사람이 뒤에 한 사람을 태우겠다고 자전거를 바꾸더니 내가 한 사람을 태우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걸어갔지, 외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걸 내가 보았지, 그거 한 사람 태웠다고 당신이 못 갈 것 같으냐? 당신은 충분히 갑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럼 누가 내 뒤에 타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조금 전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다 사라지고 아무도 안 타더래요. 저는 그냥 글에 쓴 내용이지만 탈 수 있느냐? 타실래요? 예수님이 나를 태우고 간다면 타실래요? 그건 타신다고?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믿음은 결단이고 믿음은 도전입니다. 그때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이번 주간 했던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반드시 도전, 반드시 결단 이전에 고백이 늘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반이, 인프라가 흔들리지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열리냐면 눈이 열려져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싸움의 대상이 뭐하고 싸워야 될 대상을 알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 깊이 보세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인데 가장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눈에 보이는 현장보다 내 안에 더 큰 여리고가 있어요. 내 심령의 여리고가 더 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얼마인지, 저거 나를 넘어뜨리는 올무구나, 금방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건 인지를 못한다니까요. 인식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3주 동안 했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면 이게 보입니다. 내 안에 진짜 깊숙이 있는 부분까지 보입니다. 이게 내 문제였구나. 이때부터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우리의 심령이 힐링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어지면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은 특별히 21일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여러 차례 했어요. 여러 차례 했지만 이번은 여러분 달라야 돼요. 이번 주로 끝나는 21일 특별 새벽기도가 아니라 이 크게는 3단계로 근본과 기본과 도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과연 뭐냐? 미션을 찾는 훈련을 내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기도 몇 시 차예요?
지금이? 그럼 이제 주일 오후 예배까지 마치면 거기 21일로 끝나는 거예요? 예, 주일날 새벽 때 없으니까 주일 예배에 3부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 내가 쳐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것만 계산하고, 그거 계산하지 마요. 그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21일 끝나고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 21일 채웠다니 이것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 미션을 찾고, 미션을 찾았다면 또 나를 향한 비전이 또 뭔가 또 찾고, 미션이 있다면 그 미션이 응답된 것을 확인하고 또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밤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믿음 안에서 더 큰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다나엘에게 한 얘기예요. 나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어떤 면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나다나엘에게 오늘 정확한 메시지를 줬어요.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은요, 지금부터 평생 진짜 믿음 안에 있다면,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믿음에는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신다면 역사함에 무엇을 체험해야 돼요? 맛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나요? 진짜 믿으세요? 믿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평생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잘 몰라요. 진짜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이 불교도 믿는데요. 부처를 다 믿는데요. 그 믿음의 대상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만,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역사예요. 오늘 이제 빌립을 부르는데, 빌립을 보면 빌립이 뭘 봤나 봐요. 빌립이 정확한 이제 복음을 알고 지금 믿었어요.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빌립을 딱 부르자마자 빌립이, 자,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빌립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빌립은 사실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부터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세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딱 순간부터 즉시로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예수님 만났다는 사실을 나다나엘에게 지금 전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전할 때 자세히 보세요. 나다나엘에게 전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43절 보세요. 아니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뭐한 사람? 기록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 누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뭐 했대요? 만났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래요? 누구의? 육신으로는 요셉의 아들. 그런데 그걸 지금 강조한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라 지금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그는 모세 율법에 기록하신 분이요 또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분을 지금 만나서 빌립이 예수를 지금 따라갔다니까요. 예수를 만났다. 빌립이 제자 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로 한 게 뭐냐면 나다나엘에게 가서 나다나엘아 내가 이분을 만났다.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임을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이분만이 참 복음이라는 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그는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로마 교회에게 편지할 때 성경 66권 중에 복음을 가장 명쾌하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게 로마서 1장 1절로 4절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 전체가 이해 안 된다면 딱 맞아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 이렇게 사울이 깨닫고 바울이 되었던 것 같이 빌립은 알았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다나엘 대답 참 재밌죠. 이때 이 나씨가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야 나사렛에 야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래요.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나사렛 이 촌동네 그것도 베들레헴이 몰라도 예루살렘이 몰라도 이 촌동네에 무슨 선한 게 나겠노 이 말이에요. 그때 빌립이 와 봐라. 그러니까 이런 말 해도 주저하지 않고 이게 사실은 깊이 보면 이게 전도예요. 빌립이 와서 빌립이 이르되 야야 와서 보라 그래서 와 봐라 이 말이에요. 와서 봐라 이분이 누군지. 그때 이제 나다나엘이 47절에 봐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가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죠. 그때 나다나엘이 48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럼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세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다 알고 보고 있어요. 어떤 면에 태중의 복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은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앞에 맞다 그렇다. 오늘 나다나엘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예수께서 자 나다나엘을 이렇게 콜링하는 시간입니다. 콜링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맞다.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보았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메시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보았다. 4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때 신앙 고백을 보세요. 이때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자세히 보세요. 이때 지금 나다나엘이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하는 최고의 지금 신앙 고백을 해요. 이때 보세요. 이런 신앙 고백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미션을 주시는지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내가 너를 보았다는 것 때문에 믿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오늘 나다나엘에게 너는 더 큰 일을 뭐하리라?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지금 네가 나를 알고 있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네가 이런 신앙 고백만 제대로 한다면 이 고백 안에 너는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여기 보세요. 뭐가 열릴 때요? 분명히 말씀하죠. 하늘이 열릴 것을 보고, 진짜 멋있는 거, 하나님의 뭐가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지금 말씀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미션을 봐요. 너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네가 본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더 큰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은 나다나엘이 맞다면 하나님은 나다나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시작. 믿음 안에서 더 큰 일을 보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갈 때, 여러분 인생 살아가실 때 이걸 체험한다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은 보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하고 산다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늘 체험하고 확인해야 돼요. 야, 내가 붙잡은 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얘기하는 것,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막 일으킨 걸,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오잖아요. 쫓아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벌써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막 그 무리들이 야, 예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평생 먹을 거, 야, 봤지 않냐? 도시락 하나 놓고 축사했는데 5,000명을 우리가 먹는 거 봤고 12광주리 남은 거 봤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예수만 따라가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 자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28절 봐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지금 무리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까? 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 주니까? 썩을 양식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지금 보고 지금 왔다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우리 이걸 믿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까? 그게 믿음이어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며 그 기적 보고 구원받아요?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보고 구원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환경 상황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해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 여기에 하나님의 일은 단수입니다. 단수. 28절은 복수로 물었어요.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하면 우리가 저 양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실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타겟을 있지만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 그 뜻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못 주기 위한 것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영생, 구원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고 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분명히 예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미션을 품고 움직여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밤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볼 것을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여러분들 봤습니까? 뭘 보셨어요? 내가 본 것. 뭘 봤어요? 보신 거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봤어요. 복음이 이해된 것. 복음이 내 삶 속에 적용되는 것. 복음을 조금 누리는 것. 이게 누리다 보니까 복음 체질이 됐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근데 점점 뿌리가 내려지는 게 보여요. 저는 복음을 이렇게 내가 맛보고 산다는 자체가 이게 축복이에요. 성경 66권을 어떤 분은 읽어요.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또 쓰세요. 쓰면서 가장 본 것 중에 이걸 말아야 돼요. 복음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매영 장로님이 62년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지금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성경을 94번을 읽으셨어요. 94번. 아산병원에 암 수술하러 대전에서 올라와가지고 암 수술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저한테 30분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아이 뭐 수술 받으면 괜찮겠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내가 94번 지금까지 읽었는데 한 100번 읽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암이 걸려가지고 암 수술 받으면 100번은 읽고 가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30분 이상 저한테 말할 기회도 안 주고 혼자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잘 받으시고 저는 이 다음 주에 또 프랑스 가야 되니까 수술할 때 못 올 겁니다. 그래서 봉투 하나 드리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나올 때 제가 우리 누나한테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94번 성경 읽으신 분이 아마 복음 대신 예수를 발견 못하고 구원받은 감사가 저렇게 없노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그래요. 아유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 목사님 설교하면 토만 난데 아이고 저거 말씀 틀리는데 저건 틀린. 그래서
제가 그날 목요일인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내가 다시 시간을 내볼 테니까 내가 오면 자리 다 비켜줘라, 다 나가라, 나하고 둘이 있도록. 토요일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다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딱 첫마디 했어요. 저한테 지금까지 처남이라는 말을 안 해봤어요. 늘 목사님, 그래. 저는 장로님이라고 하고 명이라고 하는 장로님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자마자 장로님, 내가 목요일 왔다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94번 읽으신 분이 어떻게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은 한마디도 없고 어떻게 성경 94번 읽고 100번 읽을 것을 자랑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 감격, 감동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인데 내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간해져갖고 듣겠대요. 그래서 1시간 40분 가까이를 제가 구원의 길을 2장, 페이퍼 2장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믿어야 할 내용,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이유와 설명을 해주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셨어요. 수술대 갈 때까지 제가 써준 구원의 길 페이퍼만 읽고 또 읽고 이러면서 고백했어요. 저한테.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 지금 발견했고 믿음의 내용이 이렇게 요한일서 5장에 있어요. 자기는 읽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느니라. 몇 번 읽었어요? 94번 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피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봤다 못 봤다? 못 본 거예요. 여러분 바로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단 한 번 읽었어도 한 번도 안 읽었어도 내가 본 것은 오직 복음이어야만 됩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분이구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소리에서 나를 건질 자구나.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구나.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날마다 그 이름을 시인하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날마다 보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본 것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성경 60권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 것은 말씀의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예리한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봤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 와도 환경을 말씀은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평생 이걸 잘 타세요.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세요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안에 다 있어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장 담길 수 있는 그릇은 복음의 그릇 안에 말씀이 담겨질 때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면 이 말씀을 말씀으로 붙잡으면 안 되고 뭘로 붙잡아야 되냐면 메시지로 붙잡아 버려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구나라고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어요. 메시지를 붙잡아야, 나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로 붙잡아야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메시지로 붙잡는 순간 그 메시지를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말씀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응답받은 거 붙잡고 연연하지 마시고 이미 왔는데 그걸 왜 내가 챙겨요? 가만 놔둬도 되는데. 확인만 하고 또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응답받은 게 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응답은 어떤 면에 여러분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앞으로 준비된 것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있다고 믿어지시지요? 나다나엘에게 하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라 그랬어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녁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붙잡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어떤 면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앞으로 하실 일이 더 크고 놀라울 줄 믿어요. 여러분 조그만한 사이다 뚜껑 하는데 뭘 담겠어요? 일단 그릇이 커야지. 근데 여러분 복음의 그릇 안에서 말씀의 그릇을 막 키워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지금이에요. 내가 본 것 하나가 또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 맛을 볼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봐야만이 앞으로 내가 볼 것이 더 크다는 게 확인이 돼요. 저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지금까지 받은 응답은 어떤 면에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받을 응답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내가 볼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본 것보다 이 본 것을 바탕으로 사신다면 앞으로 볼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비전이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미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다 있어요. 미션이 없는 하나님의 미션이 없는 인생은 한마디로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비전이 없는 인생은 앞으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설계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설계해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과 내 인생을 한번 맞물려 설계해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션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맞물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저는 확신해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되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어떤 면에 적은 거에 불과한다면 앞으로 이렇게만 맞물려서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출발하신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하실 분이 그분 맞지요? 그래서 저는 말씀 중에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작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는 순간에 제가 여기서 보이는 게 있어요. 구하는 건 기도지만 생각하는 것은 비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은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뭘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 그 안에 하나님의 미션이 함께 묻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 잘 세워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개업 예배만 드려서 그렇지 폐업 예배를 드린다면 목사 진짜 불날 겁니다. 단 폐업 예배가 없어서 다행이지. 아니 잘 돼서 이렇게
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더 큰 것을 향해 또 팔 수도 있죠.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이 이렇게 저하고 군대 한 6개월 선배인데 저하고 친구처럼 지낸 분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포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락도 안 했는데 물어서 저희 교회 찾아왔어요. 그래 옛날 그 사기 그릇 장사 도매업을 했는데 한국 도자 있고 받고 뭐 해가지고 도매업을 크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 그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지금 기도원 저 강원도 쪽으로 기도원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 갑니까 그랬더니 좀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려고. 근데 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원으로 이렇게 피신 다니는 상간에 대구 동산 기도원이 있다가 이제 포항 쪽으로 올라서 강원도로 가다가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원 가지 말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지금 교회는 다니는 친구인데 복음을 탁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제 도와줬어요. 그러더니 이제 거기서 방 하나 얻어갖고 포항에서 살았어요. 근데 자기 친척들이 형제들이 좀 도와가지고 아직 부도는 해결 안 됐는데 못 가기를 한대요, 포항에서.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데.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눈빛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안 계시고 특히 이제 또 남편보다 부인이 뭐 진짜 하나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업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좀 이상해요. 진짜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개업 예배 딱 드린 순간부터 제가 알았어요. 진짜 무너지겠구나. 근데 불과 얼마 안 가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고 남편은 경찰에 와서 잡아갖고 감옥으로 가야 되고 결국은 지병이 있는 것 때문에 불과 40도 안 돼갖고 인생을 이렇게 종말을 내리는 모습을 제 눈으로 봤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에 비전을 가지고 계신 그 비전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가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는 인생 가운데 하시고 있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미션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의 그 일은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자 되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 곧 복음 운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할 건데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운동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바라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냐면 오직으로 담는 사람이 오직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보세요. 오직 답딱 냈죠. 솔라 탁 오직으로 답을 냈어요. 솔라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딱 답낸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 붙잡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불, 방언,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됐어요. 여러분 속에서 오늘 기도하다가 오직으로 답낸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전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전도 운동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 그 재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도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이번 주 말씀처럼 내가 소망의 문으로 인도받았는데 많은 영혼들, 내 가족들을 소망의 문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잘 확인해 보세요. 오늘 나다나엘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내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있대요. 아니 나를 보았대요. 그래서 나보고 분명히 나다나엘이 오늘 하나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했는데 너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이 그런 면의 의미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확인하면서 이 시간 한 음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신 귀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응답되어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도 나무 밑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가 빌립에게 나타난 것 같이, 오늘 믿음의 역사가 나다나에게 나타난 것처럼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한 주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네가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내 가슴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본 복음의 능력 속에 살게 하시고, 내가 맛본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맛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밤도 체험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앞으로 내가 맛볼 것을 향하여 이제 비전 삼게 하시고 미션 삼게 하셔서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밤이 되게 하시고, 꼬여있는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밤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 많은 영혼들을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미션이 내 인생에 그대로 맞물려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밤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은혜의 밤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옴 있도록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사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